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님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그 비참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분 변하시니 그날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지를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노의 집에 문난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정말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 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정말 귀중한 동역자들도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이 힘들게 했던 대적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좋았던 관계에서 지금은 불편한 관계가 된 사람도 있고 반대로 불편한 관계였다가 지금은 좋은 관계가 된 사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애증의 관계로 맺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애증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사역하는 기간 많은 사람들과 다채로운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갈등의 관계도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증의 관계로 맺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가장 처음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현재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급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나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의 중심이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그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급히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서 내게 급히 오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로 보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다시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급히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언제나 보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와 누가와 마가 그리고 두기고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이 중에서 마가를 제외한 5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 많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그 투옥 생활을 크게 우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차 투옥 생활은 가택 연금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어서 자유롭게 외부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현재 상태는 제2차 투옥 상태로 지금 판결을 앞두고 어느 것은 처형이라고 하는 그 판결을 예상한 상태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로마의 감옥에서 영어의 몸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1차부터 2차 투옥 이 상황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끝까지 보좌하고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열악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데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정말 견디지 못하고 좀 더 안전한 상황인 데살로니가로 떠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와 두기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역을 위해서 지금 바울의 곁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달라디아와 에베소에 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만이 자신의 곁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가 누구죠? 마가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많이 애증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마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수행원으로 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마가가 무단으로 이 선교팀을 이탈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시작했는데 함께 동역했던 마가가 갑자기 선교여행을 시작한 지 두 번째 방문지 만에 견디지 못하고 그냥 선교팀을 이탈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나중에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중에 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렇게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크게 다투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갈라져서 따로 선교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마가는 사도 바울조차도 극복하기 어려운 매우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마가를 지금 이제는 자신에게 유익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또한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만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적했던 사람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혼자 남겨져 있었던 때도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두가 자신의 곁을 떠나고 오로지 홀로 남아 자신을 변효해야 했던 때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 혼자 홀로 이 차디찬 현실에 맞닥뜨려야 될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홀로 그 차디찬 현실을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국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의 자신을 버리고 정말 자신이 홀로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 정말 그 차가운 현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을 지켜주셨고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정말 그러기에 더 이상 자신을 버린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없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젠 정리하면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서운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조차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덮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것을 승화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애증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는 아직도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동역자들의 있고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축복으로 오늘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정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많이 있고 나를 서운하게 했던 많은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를 탓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 다 품기를 원한다 얘기하면서 여전히 자신에게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지금 언급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축복으로 마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실 때도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야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무지와 죄악으로 원수된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실망감을 주고 나를 서운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수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종국에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상처를 덮고 오늘도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한 포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하여 야유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품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부여잡고 아파하기보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정말 축복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사람,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지만 지금은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 처음엔 불편한 관계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좋은 관계로 지금 맺어져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서 정말 많은 자신이 서운한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소중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으로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원수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부여잡고 아파하며 힘들게 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국제 정세나 아니면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주님 주시는 정말 번영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남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새벽에 아버지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오늘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오늘도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품고 용서하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내 제일교회 모든 건속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병중에 있는 또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넣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원하고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주님 편절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아버지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좀 더 부족하며 넉넉한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그 연약함이 주님 사도 바울의 아버지 고백처럼 강건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 보아주시고 그들의 탄식을 보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버지 그 아픔의 눈물을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오늘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됨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된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